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파괴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책을 열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책의 인을 하나하나씩 떼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 재앙이 오고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파괴하는 인을 떼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나는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네 생물 가운데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1데나리온의 밀 1코이닉스요 1데나리온의 보리 3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 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7인의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7인과 7나팔과 7대접 심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성이 나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7인을 뗄 때에 7번째까지 하면서 이제 나팔이 등장하고 7나팔이 끝나면서 대접이 등장하는 식으로 이게 점점 연관이 되면서 사건이 심화되고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동시에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오히려 혼란보다는 이 심판의 구조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4개의 인은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5번째부터는 네 생물이나 말이 등장하지 않고 순교자들의 영혼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파괴의 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드신 분이 망가뜨리고 부서뜨릴 권리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주님의 파괴는 창조적인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때, 즉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에는 두 번째 심판으로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이제는 두 번째 심판, 불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것들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역사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라, 오라, 오라. 각 생물들이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요한이 보고 듣게 되는데요. 이 요한이 보았을 때 흰 말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활을 갖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은 심판의 의미도 있고 구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채찍이 임하기도 하고 또한 어려움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는 역사적으로 일어나면서 온 우주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평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됩니다. 흰 말이 등장했을 때는 특별히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붉은 말이 나오면서 평화가 사라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검은 말이 등장할 때는 손에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저울을 들고 쟀을 때 한 데나리온에 1코이닉스요라고 하면서 이 저울로 가치를 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울로 가치를 재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 물가의 8배에서 16배나 되는 살인적인 물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급속도로 오르고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는 푸르스름한 말이 등장을 하는데 사망이요, 음부, 즉 칼과 기근과 사망, 그리고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순교한 사람들의 소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외쳐지게 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외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서 외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계시록과 연관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살아있을 때 소리를 내고 죽어서도 소리를 냅니다.
그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의인의 삶은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가 사나 죽으나 그는 영향력을 끼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인을 뗄 때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제 점점 이것들이 심해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고 산과 섬들이 없어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땅의 왕과 귀족과 장군과 부자와 권세자들과 노예와 자유자들이 다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이 피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는 이들은 자신들이 먹고 마시면서 서로 누가 높은가를 가지고 싸움을 벌이고 서로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들이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참지 못해서 이루시는 이 일들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자들은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순교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교자들의 피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구원의 상징으로 흰 옷을 주십니다. 이들을 죽인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떨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순교당한 영혼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모습과 피를 보고 계시고 그 피를 받으시고 권력과 부유한 자들이 숨어 도망가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용서하며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세상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파괴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종말인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킨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들이 등장을 하고 무서운 심판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의인의 피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동시에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주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파괴하십니다. 그 파괴는 사람들이 쌓아 올린 것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요, 그리고 바벨탑을 세우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모든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파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마지막까지 이루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이 파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일
첫날부터 대림절 첫 주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성탄을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시는 주님, 주님을 대적하여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수선으로는 할 수 없는 이제 그 임계점을 넘어간 세상을 주님께서 보시고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